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9일 목장 성경 공부로 고린도전서 4장을 공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은 아마 되게 익숙한 구절이실 겁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관리인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가 헬라 말로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청직이라고 알려진 그런 말입니다. 이 관리인이라는 것은, 이 오이코노모스는 이렇게 집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데요. 원래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는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비밀이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비밀로 되어 왔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그 비밀이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복음을 통한 구원의 비밀이죠. 그리고 그 구원과 영생과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그런 모든 복음에 관한 내용들이 딱 축약돼서 그냥 비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관리인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관리만 하느냐? 아니죠. 이때 실질적인 의미는 복음을 이제 전하고 또 알리는 그런 사람을 지금 이 관리인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실성이 요구되는 거죠. 그리고 뒤로 가시면 계속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사도들로서의 어떤 올바른 자세, 그리고 그들이 겪는 어떤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게 처음에 딱 이 관리인으로 시작하는 그 의미가 이렇게 쭉 중간에 내포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맞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2절, 3절, 4절 가면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딱 가서는 심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3,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심판받든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양심에 끓이기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신도들이 이 아볼로나 그 베드로와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교하고 비판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하니까, 이렇게 분명한 죄가 아닌 그런 거에 대해서 심판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지금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래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심판할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심판은 주님의 날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하실 때, 그때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우리는 사람들의 어떤 그 실상과 그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를 심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 알지도 못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잘못 해석하면 또 그렇게 돼요. 심판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그게, 이 심판한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한테 훈계하거나 권면하는 일까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 속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심판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내쳐서 이 사람 뭐 믿음이 안 좋아,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아, 이런 식의 코멘트와 심판 같은 그런 말씀을 지금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안타깝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것은 심판할 일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해 줄 일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바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6절은 사실은 이 해석이 살짝 애매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워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게 뭐냐?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 논쟁에 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부분을 되게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3장부터 해서 계속 나온 게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아볼로,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언급되어 왔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게 있냐 하니까 그냥 마음에 어떤 리더를 마음에 두면서 그 리더를 추종해 가는 거죠. 따라가고 맹목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무리 괜찮은 리더고 사도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약하고 흠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약한 부분이 다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거기에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 기준이 말씀이다라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살짝 조금 이게 사도 바울의 말투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7절 보시면 이렇게 됩니까?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살짝 보면 이렇게 비꼬는 것 같고 빈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계속 8절도 그렇고 9절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막 삐져가지고 짜증내면서 하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빈정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의미는 이게 뭐냐 하면 문체를 확 바꿈으로 가지고 이걸 지금 편지를 읽는 사람도 읽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읽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확 바뀌어버리면 사람들이 관심이 확 들어가는 거죠. 갑자기 왜 이렇지? 막 공격하는 것 같고 뭔가 하면서 귀를 쫑긋거리게 되는 그런 그런 관심을 끄는 화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으로써 사도 바울이 지금 정작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하니까 이때까지 쭉 해온 게 뭐냐 하면은 니네들은 자만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 자만심을 깨뜨리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뒤에 가보면 뭐 이렇게 자기들이 고생하고 목마르고 헐벗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고된 노동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13절까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니네들이 지금 나하고 아볼로하고 베드로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비교할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같은 고난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네들이
너네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체를 좀 바꿨다고 보시면 이야기가 아마 좀 나아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지나가면서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14절, 15절 이후에 나오죠.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15절에서 뭐라 그러냐니까 여러분한테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은 스승은 이렇게 1만 명이 있겠습니까? 그죠? 강조하는 거죠. 너네들한테 얼마나 많은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아버지는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세운 교회고 자기가 가르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들을 생각하고 아끼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원하기는 너희가 이 안에서 갈라지지 말고 한 마음이 되라라는 것을 지금 그 부분을 강조하고 이제 하면서 스승과 아버지를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메시지가 나오는 구절이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입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이제 아버지처럼 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아낀다라는 마음을 거기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 똑같은 마음이 지금 실제로 15절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 아주 그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거 잘못 생각하면 이 사람 교만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4장 16절은 약간 좀 앞뒤 잘라낸 말이지만 11장 1절에서는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앞뒤 다 잘라버렸죠. 그죠? 앞을 다 잘라버리고 뒤만 했는데 실제로는 뭐냐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고 전심으로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를 닮으려고 애쓰라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님 닮아가라는데 거기에 자기가 한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모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을 보시면 나는 이렇게 돼 있죠.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가서 16장에서 16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디모데한테 편지를 이렇게 같이 딸려 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편지는 고린도 교회로 갔고 그 비슷한 시기에 디모데가 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18절부터 20절까지는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래요. 은혜 중에 좀 교만한 사람이 좀 있네. 그러면 내가 이제 가서 니네의 능력을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0절에 가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지식을 이야기하죠. 그게 다 말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이나 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내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말은 많이 하고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만큼 살아내고 있고 성령님의 능력이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게 말에 그칠 확률이 더 많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살아내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있으면 그 말씀을 실제로 삶에서 살아내고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것이 능력으로 증명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18절부터 20절에 걸쳐서 쭉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런 게 있죠.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궁금해지는 것은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갔을까? 고린도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고린도 후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로 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편지를 보냈고 이 고린도 전서를 그 다음에 한 번 더 갑니다. 근데 그 방문이 아주 힘든 방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가서 참 아픔을 주고 나도 힘들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서 보면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서 12장 14절을 보시면 지금 나는 이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왜요? 이전에 2번 갔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다음에 한 번 더 갔다라는 것이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확인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4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4장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잘 이렇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